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집이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상국 장로님 대회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상국 장로님과 허이범 장로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정복한 지역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분배를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기껏 정복한 땅에서 내분의 14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의 문제는 정복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 축복의 교훈이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하는 것도 축복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나타난 교훈은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태도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받은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잃지 아니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날이 지났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설날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명절이 되어지면은 삼촌들이 제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어느 해 설날에도 삼촌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아버지와 삼촌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세뱃돈을 주머니에 넣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손에 쥐고는 값을 치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집어 보니까 주머니가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옷은 그렇게 주머니가 잘 뜯어지곤 했습니다. 주머니가 뜯어진 줄도 모르고 장난감 살 생각에 들떠서 신나게 뛰어오다가 돈이 다 빠져나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장난감을 도로 내려놓고 집으로 가서 괜히 어머니에게 왜 주머니를 꿰매지 않았냐고 울면서 원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교훈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것은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믿음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받은 축복을 잘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소득을 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잘 만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 때를 잘 만나지 못하면 돈을 못 벌었을 거야. 내가 돈을 못 번 것은 때를 만나지 못해서야. 상황이 좋지 못해 내가 돈을 못 벌었지, 저 사람같이 상황이 좋았으면 내가 돈을 벌었을 거야. 내게 주어진 소득을 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합니다. 삶을 도박처럼 여겨서 한탕주 인생을 살고 맙니다.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직장 생활을 안 해요. 그 부인이 맨날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만나서 집사님 직장을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세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언제 직장 가서 그거 월급 쥐꼬만한 거 받아가지고 돈을 모으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탕 벌리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 한탕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삶은 한탕이 아닙니다. 성실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삶을 운같이 여기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노력의 대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보람은 느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이익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소득이 운도 아니고 내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진지할 뿐 아니라 겸손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내가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제비뽑기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 각 지파가 거주할 때에 너희가 거주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 뽑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제비 뽑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제비 뽑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이루어주는 것이 제비 뽑기의 믿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왜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어느 지역의 땅에 주어졌든지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지역도요, 똑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험준한 산지가 있고 평평한 평지가 있어요. 해변이 있고요, 그리고요 골짜기도 있어요. 산지가 주어졌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땅이 주어졌든지 얼마만큼의 땅이 주어졌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요, 축복을 받아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을 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소득을 의의 상급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고요. 의의 상급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제비 뽑은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요. 가장 비옥하고 넓은 지역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1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이 가장 비옥한 지역이고 넓은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가장 비옥하고 넓은 지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맏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인데 그 12지파는 모두가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아니고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가 맏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해서 맏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루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루벤은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루벤이 음란의 죄를 짓는 그 불의함 때문에 장자의 죄를 잃고, 그래서 루벤 대신에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어진 거예요. 루벤은 장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자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불의함 때문이에요.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시몬과 레위도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보복하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인 폭력성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야곱은 마지막 유언할 때에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시몬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이기 때문에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폭력 때문이에요. 분노와 혈기 때문에, 너의 노염 때문에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이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분노와 혈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때로 그 분노가 표출되고 혈기가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망치고 허사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그 폭력성 때문에, 분노와 혈기 때문에 맏아들 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들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의 주인은 넷째인 유다에게 돌아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의 축복도 유다 지파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유언을 남길 때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유다 지파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된다는 것은 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행하고요, 칭송받을 수 없어요. 의롭기 때문에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맏아들이 되었느냐? 그는 형제에게 칭송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인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었고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승자가 될 것이고 너에게서 왕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장자패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고 가장 비옥하고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고 그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맏아들은 특권의 존재입니다. 우선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고 대표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맏아들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우선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꼴 인생 되지 마시고 머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상속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축복의 대표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대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 가운데 축복의 대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축복은 의의 상급입니다.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주세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 내가 축복을 누린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주었어도 그가 하나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면은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는 불의했기에 축복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유다는 의롭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불의하게 살지 마세요. 불의한 것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루벤같이 음란한 삶을 살지 마세요. 시몬과 레위같이 폭력의 삶을 살지 마세요.
내가 혈기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유다같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부정적인 불평의 자세보다 긍정적인 수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중에 하나가 그 곁에 갈렙이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회하는 거 보면은 그 옆에 좋은 동력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좋은 동력자가 많이 있을 때에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가 늘 뒷받침해서 모세가 훌륭한 일을 감당한 것이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이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호수아 곁에서 그를 도운 동력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늘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얼마 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올림픽 경주하면은 메달리스트가 나오지요.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은요, 은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지수가 높지요. 내가 1인자다. 모든 경기에 승리했다. 그 성취감이 얼마나 행복을 주겠어요. 동메달리스트는요, 마지막 3, 4위전에서 승리했기에 마지막 승리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메달리스트는요, 마지막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만 이기면 내가 금메달인데 내가 마지막 경기 놓쳐서 은메달이야, 그 아쉬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2인자는요, 불평이 많아요. 2인자들은요, 모든 게 다 불평스러워요. 그런데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여호수아의 동력자이지만 늘 여호수아 뒤에 2인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갈렙은요, 그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왜 맨날 2인자야? 내가 왜 여호수아 뒤에 있어야 돼?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어. 그렇게 욕심낼 때에 원망이 나오는 거고요, 동력에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갈렙은요, 2인자의 불평을 한 적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내가 여호수아를 도와 동력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기뻤던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이 갈렙은요, 훌륭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마쳤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친구이고 동력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동력자였고요, 이인자였고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그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그 갈렙이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 찾아가지고 특권 요구하지 않았어요. 편한 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내게 왜 특권이 없느냐고, 나에게 왜 편한 노가 안 주어지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가 힘이 있단 말이요. 내가 아직 85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어서 내가 수고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요, 분배해서요, 편하게 살면 되지만 아낙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패배해서 산지로 피신해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85세지만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기업은 저 평야 좋은 곳에 내가 편안한 노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산지에 가가지고 아낙 자손을 내가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죽는 날까지 수고와 헌신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열정 앞에는 불평과 원망이 틈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갈렙은요, 늘 이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부정적이고 불평의 자세 갖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수고의 자세를 가졌기에 끝까지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불평한 한 지파가 있었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면서 주어진 것을 정착을 했는데 한 지파가 불평했는데 그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 요셉 지파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한 번 제비 뽑아서 한 지역을 분배했는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두 몫을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이요, 요셉 지파는요 두 지파목을 받았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하게 되어서 실제 요셉의 가문은요 두 지파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제상 지파인 레위 지파의 땅이 분배하지 않은 대신에 요셉 지파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두 몫을 주었거든요. 두 몫을 받았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더 넓은 거 달라고요. 그게 불평 분자들의 특징이지요.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한 지파 한 분깃을 주었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었는데 받았으면서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1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지역이 좁으냐? 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더 땅을 개척하라. 브리스 족속의 르바임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개척하라.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더 개척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불평의 자세 갖지 말고 긍정적인 수고와 헌신의 자세를 가지라고 여호수아가 충고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마음, 불평의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불평은 깨진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 와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담임 목사와 성도를 인정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내가 그 직분 감당할 때 왜 불평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왜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야지. 나를 인정하셔서 직분 맡겨 주었으면 그게 왜 불평입니까? 감사가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을 하시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으시지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지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지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불평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거 아름답지 않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불평을 합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실컷 수고하고 봉사해가지고요, 요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요, 요 입으로 다 까먹는다니까. 입으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수고하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불평이 틈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요셉 지파같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갈렙같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받아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축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러한 교훈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건 축복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아서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받은 축복과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셔서 더 축복을 누리고 더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받은 축복을 의의 상급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불의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수고하실 때에 축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함으로 12지파가 그렇게 살아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축복을 잃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구하옵나이다. 그리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내게 주어진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새가 되어지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소득과 내게 주어 축복을 내게 사물 여기는 주만한 마음을 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의의 대가로 주어지고 의의 상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축복을 주었다가도 불의하게 살면 축복을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의 축복을 받으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의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폭력성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에게 칭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며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더더 수고할 마음, 거친의 마음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축복을 잃지 말게 하시고 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겨서 감사하게 하시고 의의 상부를 여겨서 더욱더 의롭게 살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과 수고의 마음으로 살아서 더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천은 귀한 너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마음에 쏟아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려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감사 헌금드려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 보시고요. 교회 소식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노르목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대표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고 전도상 수상자들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회에서 황전우님 안수식이 있는데 5시 반부터 진행되어지니까 참석들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기로 드리고요. 이속이 주간입니다. 특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대학생
또 중고생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다 나와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줄 때도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들이 연락하셔서 꼭 함께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조 금요일은 3월 1일로 월사 새벽기도 날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새벽기도 못해도 우리가 매월 첫째 날 하는 기도는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헌금 드리고 또 담임 목사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한 달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금조 금요회는 금조 금요 귀대는 모이지 않습니다. 3월달 예배위원회 안내에 이승수 권사님, 봉헌의 김중곤 장로님이십니다. 민병성 장로님께서 성경 사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예루살렘에 고 근심 걱정 마시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노한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질병과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